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벼랑 끝에서 기적을 체험한 믿음, 벼랑 끝에서 기적을 체험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벼랑 끝에서 기적을 체험한 믿음. 한 번 더요. 벼랑 끝에서 기적을 체험한 믿음. 일본을 대표하는 기독교 사상가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예수 믿을 수는 없습니까? 그 질문에 우치무라 간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두 가지만 남습니다. 성경 앞표지와 뒷표지만 남습니다. 이 말은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도 기적으로 시작하고 끝도 기적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바라면서 지팡이로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면서 돌고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소경의 눈을 떠서 보게 만들어 주셨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셨고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 또한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이 능력이 있어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다리를 놓으라고 대통령이 명령하면 그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고 물자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시간도 물자도 연구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 한마디면 다 생겼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4세기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에 기적이 없다면 나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문호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믿음의 가장 사랑스러운 자식은 기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인도네시아에서 기적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멜테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멜테리 선교사님. 이 멜테리 선교사님이 이 티모르에서 선교하다가 옷들이 모두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 정글이었기 때문에 빨래방이 없었습니다. 이 많은 옷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아주 큰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이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옷이 휘어지게 된 것을 보고 기도하면 옷이 휘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더러워진 옷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기도했더니 옷이 휘어진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난 후에 선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옷이 깨끗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기도로 옷을 빨았습니다. 안식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호텔에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옷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옷이 깨끗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제까지는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왜 오늘은 빨래해 주지 않으시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멜테리야, 빨래비누가 있단다. 이 음성을 듣고 멜테리 선교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욕망에 응답하지 않고 필요에 응답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욕망에 응답하지 않고 필요에 응답하신다. 주님은 기적이 필요한 곳이면 반드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곳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본문은 아합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합 왕은 시돈의 왕이었고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어서 이렇게 경고하게 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다. 그 소리를 들은 아합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파견해서 엘리야를 죽이게 합니다.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르밧 땅으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르밧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한 과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과부의 형편은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과부라는 호칭을 사용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가장 힘없는 존재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과부와 고아를 도우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이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름과 그리고 통에 있는 가루를 가지고 마지막 떡을 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고백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있겠어요? 시작.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선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마지막으로 떡을 해서 먹고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 마지막 떡을 자기에게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약 그것을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가뭄이 다하는 그날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 심하다 싶은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하는 그 명령과 같은 요구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를 통해서 과부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삭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은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장 어렵고 가장 힘겹게 살고 있는 과부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과부를 선택하셨을까요? 복 주시려고 과부를 선택하신 겁니다. 과부는 믿음으로 시험에 합격해서 당시 모든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굶주리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벼랑 끝에서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연은 없습니다. 삶의 우연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어진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그리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과부가 기도했다, 부르짖었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의 그 믿음을 볼 때에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그리고 흉년은 더 심화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아마 그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떡을 가져오라는 엘리야 요구에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는 떡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통에 가루 조금 있고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것뿐입니다. 나무를 주워다가 그것으로 마지막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한 끼의 양식밖에 남아있지 않는 과부를 향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행동이 너무한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먹으면 그 다음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과부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씨앗, 기적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다 바치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살펴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당당히 요구했던 엘리야도 그리고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바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움큼의 가루와 그리고 병의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전부를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다 바치면 무엇을 먹고 살라고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믿음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을 붙잡느냐, 풍성하신 하나님을 붙잡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남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주시려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서 다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남아있는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선택입니다. 전부를 바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의 삶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헌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은 왜 기적이 적게 일어날까요? 죽을 각오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나빠져도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이런 각오로
헌신하면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해서 하만의 손에서 유대인을 구원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던 다니엘, 불못불 속에 던져 넣어져서 다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바벨론 투에서 더욱 높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어차피 자기 능력으로 그 흉년의 기간을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났고 마지막 있는 것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통의 가루 그리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위해 결단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것이지요. 사르밧 과부의 기름과 가루는 움켜쥔 것보다 오히려 드림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주라고 명하실 때는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도 거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구하는 것을 구걸하는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따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굳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과부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그 뒤에는 믿음의 테스트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아브람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믿음의 테스트에 다 합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자, 내 형편에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목회자의 권면과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싶으실까? 이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감추어진 죄악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알량한 자존심 버리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주일 성수 철저히 하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교회 행사에 일정을 맞추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심으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떼먹은 11조 드리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온전한 11조 드리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선교지에 교회 하나 세우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교회 소속감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역에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아멘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역경 속에서도 아멘하고, 축복 속에서도 아멘하고, 건강할 때도 아멘하고, 아플 때에도 아멘하고, 아멘.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아멘해야 합니다. 이해되는 말씀에만 아멘하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는 아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15절 앞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말은 무조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어집니다.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축복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신뢰하여 형통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벼랑 끝에서 기적을 체험한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바치는 믿음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위해 결단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찬양 한 번 더.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찬양.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찬양하리.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때로 하나님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왜 하필 가장 힘든 구차한 과부에게 보내셨을까요? 그를 복주시려고요. 과부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전부를 드려요. 죽기를 각오한 헌신이었어요. 정말 좋은 일 하기 위한 결단이었어요. 그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종했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기적이 필요한 곳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들 되십시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벼랑 끝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복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끝까지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로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